지난 2일이 재수요일이었습니다. 2022년 사순절이 시작된 것이죠.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로부터 역순으로 40일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사순절은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절기가 카톨릭에서부터 유래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개신교와 카톨릭이 갈라지기 전부터, 아니 교회가 1052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기 훨씬 전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순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을 기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성경에서는 이 40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노아와 홍수 때 40일간 비가 내렸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아마 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가진 그 의미, 고난, 시련, 인내, 그리고 마침내는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 그런 의미가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찾는 그런 영적 순례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국내적으로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죠.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아이들과 민간인들 학살하다시피 하는 전쟁, 그런 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러시아의 이 광기와 폭력,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아랑곳 없이 마구 힘을 휘두르는 그런 폭력 앞에 평화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도 아직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는 울진 삼척에서 맹렬히 번지고 있는 저 산불, 축구장 넓이에 수천 개가 다 탔다. 그걸 복원하는데 최소한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그 많은 산불 가운데 하나는 어떤 사람이 주민이 자기를 무시했다가 톱치로 불을 질러서 그것이 번져서 지금 동해시, 제가 목회했던 그곳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답답함을 넘어 말문이 턱턱 막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모레 있을 20대 대통령 선거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저는 사실 관심은 없습니다. 오히려 선거 이유가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합니다. 행여라도 아주 아슬아슬하게 박빙으로 당락이 결정이 된다면 49대 51 아니면 50.5대 49.5,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라도 당락이 결정된다면 이미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사전선거와 불법이네 뭐네 하며 불복종의 이야기로 번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러분 미국에서 봤던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정말 절반 대 절반이라면 그 후유증을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그런 상황이죠. 사순절의 의미는 주님의 삶, 고난 그리고 죽음, 그것을 넘어서 부활의 참 의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내고자 하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일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고 내 뜻을 접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왔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오셨을 때에 칼로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둘러싸이셨습니다. 칼과 뭉치로 자기를 잡으러 온 걸 보고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뽑아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54절 이하의 말씀에 주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칼을 가지고 맞서면 성경에서 이야기한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칼을 거두라. 그리고는 스스로 고난의 길, 그리고 죽음의 길을 걸어 가시죠.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 세상에 번지는 수많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예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야 할 겁니다. 길을 잃은 세상, 길을 잃은 사람들, 우리라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의 말씀과 주의 길을 따라가며 그 안에서 정말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 나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칼을 휘두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오히려 칼집에 꼽아라. 제자들에게 칼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칼을 휘두르는 거죠. 이미 제가 지난주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선과 악의 싸움에서 악은 제일 먼저 칼을 휘두릅니다. 세상의 폭력이 난무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는 것보다는 분출하는 것이 쉽습니다. 더욱이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폭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칼을 휘두르고 그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가장 쉽게 다스리는 방법이 뭐죠? 때리는 겁니다. 폭력을 쓰는 거예요. 종종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여러분 상황을 가만히 보십시오. 선생님이 먼저 아이들을 다 다룰 수 없으니까 가장 쉬운 것 그냥 한 대 갈기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조용하니까, 추죽은 듯이 말을 잘 들으니까.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고 어쩌면 가장 효과가 빠르고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또 즉흥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방법에 쉽게 빠져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치 마약과 같아서 한번 맛을 보면 쉽게 중독되어서 다른 길을 선택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화하고 달래고 타이르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용되어집니다. 그냥 한 방만 갈겨버리면 다 끝나고 마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여러분, 마치 마약과 같은 것이고 여기에 중독이 되면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악의 영의 방법일 뿐만이 아니라 사탄의 방법입니다. 칼과 폭력으로 공포를 느끼게 하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가장 빠르고 가장 감정적이고 가장 단순하고 그것이 칼로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본능적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릴 만은 아닐 것입니다. 칼을 들고 왔네. 나도 칼을 뽑아야지. 하지만 여러분, 이 폭력, 이 칼을 피하는 것은 영적인 힘을 필요로 합니다.
인내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야 하는 겁니다. 순간적인 감정과 분출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해야 되고 깊은 애정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종종 쉽게 욱하고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죠? 왜? 그게 너무 쉽고 빠르니까. 참는다는 게 견딜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혈기나 이런 것들을 참아내려면, 그걸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내 감정적인 것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내적인 힘, 바로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거죠. 칼은 반드시 칼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칼이 아닙니다. 더 크고 더 잔인한 칼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는 더 큰 복수, 더 잔인한 복수를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더 큰 힘이 아니고서는 이미 시작된 그 칼과 폭력을 잠재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극단으로 치닫을지 모르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1%나 0.5% 차이로 여러분 승부가 갈릴지도 모르죠. 그리고 권력을 잡으면 보복할 겁니다. 나에게 반대한 사람들을 제거할지도 몰라요. 그래 왔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권력이 또 바뀌면 또 보복할 겁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보복은 보복을 낳죠. 집에서 여러분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폭력으로 문제가 된 사람들을 목회 상담에서 가족력을 살펴보면 폭력적인 사람은 반드시 그 뒤에 폭력적인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100%예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왜? 살면서 폭력이 가장 문제 해결에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습득하고 그것만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서 폭력을 휘두릅니다. 주사를 부립니다. 집에 있는 물건을 다 때려 부십니다. 아무도 저항하지 못합니다. 자식도 아내도 쥐죽은 듯이 엎드려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죠. 남을 제압하기.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기의 삶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자존감에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우울한 생각에 빠집니다. 사랑과 평화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 내가 언젠가는 더 큰 칼을 갖게 되어지면 평화를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마음 속에, 그 깊은 곳에는 더 큰 칼을 갈망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칼을 숭배하는 마음을 남겨놓게 됩니다. 큰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책임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조와 체념, 그것이 만성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주님도 이미 이런 위험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5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금 칼이 필요하다면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린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들을 눈앞에 보이는 이 끔찍한 현실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며 보내야 할까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래 힘이 최고야,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내야 할까요?
그래 권력이 최고야. 우리는 권력을 가져야 돼.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 칼보다 강한 사랑을 묵상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칼보다 강한 주님의 삶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묵상해야 할 겁니다. 저는 바로 원하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칼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칼은 죽이는 힘이에요. 부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사랑과 평안은 살리는 힘입니다. 긍정의 에너지입니다. 어느 것이 더 큰 힘일까요? 사람을 죽이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데는 10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순간적이고 짧고 그래서 칼이 사랑보다 더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속에 만연되어 있어요. 사실 구약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전쟁의 기록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의 전쟁, 그것은 곧 하나님과 이방신과의 전쟁처럼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이긴 것처럼, 그래서 어떤 역사는 오늘날 중동의 분쟁과 그 갈등은 바로 이런 구약 성경에서 시작되어진 이런 배경, 종교적인 갈등 구조에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구약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성경의 주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쟁을 보셨나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자신들만 선택된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길은 결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갈등과 제한된 선택을 넘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부의 색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이나 아니면 유대인이냐도 주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핏줄과 민족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하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주님이 말씀할 때에 그 어머니와 동생과 자매들이 왔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선생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형제가 왔습니다. 자매가 왔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제자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며 누가 내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며 자매며 내 어머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먼 이상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현실에 있는 이야기만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묵상해야 하는데 그 영적인 힘은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삶과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칼을 버리고 사랑을 택하신 주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인류의 구원과 그리고 사랑과 평화를 발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묵상하는 영적인 순례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순례에는 늘 영적인 질문과 화두가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왜 고통을 당하셨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왜 내 뜻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고난을 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편안한 걸 택하죠.
죽을 길을 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 길을 택하죠. 누가 칼을 접기를 원하겠습니까? 칼을 휘두르기를 원하죠.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것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삶을 우리는 묵상해야만 합니다. 이미 에베소 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몸을 바쳐서 우리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허물어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선택해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 세상은 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솔직히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칼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뭐예요? 전 세계가 다 러시아에 폭격기를 보내고 미사일을 쏴서 여러분 거기를 침몰시키는 겁니까? 서방에 있는 핵무기가 5,000개, 10,000개, 러시아에도 5,000개 이상이 있는데 그거 다 터뜨려서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으면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과연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뭘까요? 힘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가정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아이는 말을 잘 들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 꼼짝 못하는 아이가 있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성품이 얌전한 것과 부모의 폭력적인 힘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왜? 부모가 없는 데서 그 아이는 반드시 그 억눌린 감정을 폭발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칼이죠. 서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방법이 칼을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그 칼을 의지하고 칼을 믿고 칼이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 말씀의 주님은 정말 어리석은 길을 걸어간 겁니다. 왜? 칼을 접게 하시고 스스로 잡혀가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으니까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어떻게 성경에 이루어지겠느냐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주님을 믿고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칼을 들고 나가면 돼요. 주님이 칼을 휘두르셨다면 여러분과 저도 오늘부터 칼을 휘두르고 나가면 됩니다. 죽을 때까지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더 큰 칼이 나오면 우리는 더 큰 칼을 만드는 겁니다. 칼로 칼을 꺾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세상일까. 주님이 칼의 나라를 세웠다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 칼을 휘두르는 칼의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디에도 사랑과 평화는 보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주님이 칼을 내려놓고 죽음으로서 사랑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넘는 부활을 보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해야 될 영적인 힘이에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 많지만 이제 대통령 선거 그 이후에 있을 걱정이 되는 후유증, 우크라이나의 전쟁, 너무나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 속에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칼의 나라를 몰아내고 내 안에 주님이 오히려 죽으심으로 이루었던 평화와 사랑의 나라를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야 돼요. 주님이 칼을 휘두르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랬으면 여러분과 저는 칼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칼을 접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